네, 오늘 모실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네, 교독하시고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 함께 교독하시고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2달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경험 2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는 2주 정도 된 듯한데요. 바로 저희 어머니의 칠순이었습니다. 환갑이 엊그저께 같아요. 지금 정말로. 환갑, 우리 어머니 환갑해서 그때 제가 무엇을 해드렸고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칠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좀 먹었습니다. 저는 생신날, 저희 어머니 생신날 문자로 이렇게 문자를 드렸어요. 어머니 100세까지 우리 옆에서 만수무강 하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내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100세는 오바고 88세가 목표다. 예, 너희 그 88세가 목표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이제 문자를 단문을 보내왔습니다. 예, 저는 근데 그 답장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이유는 물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 날을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지만 또 그날이 올 거지만 이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어머니가 칠순이니까 88세라고 어머니 목표를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남은 시간이 18년밖에 없는 거예요. 18년밖에. 환갑이 엊그저께 같아서 오늘이 칠순인데 18년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작은 숫자죠. 근데 그 시간 가운데 18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어머니를 저희가 매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실질적으로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작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몸이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많이 진짜 넉넉하게 잡아서 한 5일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5일 정도 본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60일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5일 봅니까? 5일 못 만나요. 예, 제가 보니까 1년에 저희 어머니 작년에 뭐 본 거 보니까 10일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짧은 시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18년이라는 숫자가 길게 보이지만 실제로 부모님을 만나서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부족하구나.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물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는 그렇구나 라고 해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뭘까요? 자연스럽게 내가 부모님을 효도해야겠다. 효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죠.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 부모님들에게 자주 연락드리고 또 어떤 말씀하시는 거 있으면 그냥 뭐 잘 들어드리는 것. 요번에 칠순 때 이제 저희 형이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모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이렇게 막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그림 좋아하시고 이래가지고 집에다가 온 그림을 도배를 해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제가 어머니 좀 이렇게 정리도 좀 하시고 깔끔하게 이렇게 놔두시면 또 좋지 않겠냐. 작품 몇 개 이렇게 거시고 그랬더니 저희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좋아하게 놔둬. 엄마 좋아하면 엄마 너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기준으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거 되게 속 깊은 말이다. 맞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머니한테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뭐 제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 놓으시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그냥 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별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하게 해드리고 또 뭐 연락 자주 드리고 그게 아마 부모님들 기뻐하는 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이상 하면 더 좋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의 기본되는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그거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계명인데요. 한 계명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10계명 중에 9가지의 계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한 계명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계명일까요? 어떤 계명이 한 개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언제까지만 가능합니까? 살아 계실 때만. 살아 계실 때 동안만 가능한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계명은 요 한 계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한 내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계명을 지켜야죠. 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어머니 칠순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 제가 2가지의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가지 경험이, 두 번째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 2달 전에 어려서부터 배운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추억도 있고 또 나눈 대화들도 생각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친구가 그 중보 요청을 했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이제 기운이 없어져서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에서 임종을 준비하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기력이 없으니까 링거 좀 맞으시고 좀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연락 온 게 이제 임종을 준비해라.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는 이제 다시 기운을 찾아서 퇴원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중보 요청을 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그때 이제 친구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보 그때 요청을 받았는데 그 요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대화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코로나 기간이다 보니까 병원이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지금 맞이할 판인데 병원에서 면회를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돌아가시면 처리를 해서 장례식장에서나 이제 뵐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내 부모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이거를 못 보게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기에 친구는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요. 1년 동안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그 핑계로 아버지랑 1년간의 대화다운 대화를 못 해본 거예요. 그냥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면 주무시고 또 일찍 나가면은 얼굴 못 빼고 그런 게 거진 한 1년.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있으면서 대화다운 대화를 못 나눈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아들이냐면요. 누나가 셋이에요. 누나가 위로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데 아들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친구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너 진짜, 야, 너 나쁜 진짜 좋으셨겠다. 근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아버지가 나 낳고 동네에서 1억 잔치 하셨어. 얼마나 기쁘셨으면 1억 잔치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셨나. 그냥 그 아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지금 1년간 온전한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못 나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한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고 참 그 사랑으로 자신을 지지해주고 아껴줬는지에 대해서 이 마음이 그때서야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얼마나 한이 됐는지 친구는 단 한 번만이라도 눈을 자기와 마주치고 아버지가 대화를 좀 한 번만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 간절함으로 이제 중보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나의 아버지처럼 중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만 PCR 검사를 하고 양성이 안 나오고 음성이 나오면 한 명만 와서 이제 면회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급하게 PCR 검사하고 급속으로 해서 저녁 때 이제 결과를 받고 제가 한 11시 정도? 저녁 11시 정도 그 결과를 통보를 받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이제 저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많은 대화를 아버지와 이제 나눴겠죠. 뭐 의식이 막 돌아오고 또 안 돌아오고 막 이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날 새벽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급하게 준비하고 장례식장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친구랑 이제 여러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2박 3일 같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서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추억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들어가서 그 병실에 들어가서 나눈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친구는 아버지에게 처음에 만나서는 부탁한 것이 말한 것이 하나밖에 없대요. 뭐냐면 아빠 가지 마. 아직 가지 마. 근데 아직 할 말이 많어. 가지 마.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기력이 이제 쇠해갖고 네. 이제 보내드려야겠구나 하고 그 옆에서 혼자서 그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제 친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친구를 이 친구 막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친구가요 그날 가기 전에 이틀 전에 연속으로 2번 꿈을 꿨대요. 한 번 꿈을 꿨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연속 2번을 꿨는데 이틀 연속 뭐냐면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들아 빨리 와 그러더래요. 2번이나 아들아 빨리 와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 그래. 2번이나 그 꿈을 꿨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겨우 이제 어떻게든 겨우 막 병원에 막 얘기하고 해서 겨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서 이제 많은 대화 나누고 아버지한테 또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신을 심겨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평안하게 이제 임종하는 모습을 봤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너 1년 동안 네가 아버지랑 대화 못한 거 응어리 질까봐 아들이 그거 응어리 남을까봐 끝까지 너 올 때까지 그거 진짜 실오라기 같은 목숨 하나 붙잡고 너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마음에 응어리칠까봐. 죄송합니다. 그 아버지랑 제가 추억이 많거든요. 말썽 부렸을 때 추억도 많고요.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이란 분들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이제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식에게 이제 짐이 될까봐.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해.
진짜 잘해. 근데 이게 친구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이런 장례식장 가고 하면은 그냥 평상시에 듣는 말이라 이거예요. 있을 때 잘해. 살아계실 때 잘해. 있을 때 하는 말인데 친구가 자기가 지금 겪어보니까 이 말이 지금 와서 뼛속 깊숙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숙이도 아니고 아주 뼛속 깊숙이 이 말은 아마 돌아가셔야지 너희가 느낄 거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더 열심히 연락하고 더 열심히 어머니 얘기 들어드리고 또 아버지 얘기 들어드리고 네,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모습인 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마땅히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가져가는 것.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의 태어나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만드신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사실 때문이죠. 이와 관련돼서 영상 하나 있는데요. 영상 거기 제가 깔아놨거든요. 메인 페이지에. 네, 제가 계실 때 한마디라도 더 하고 전화 한 통화 더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효도는 특별한 것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은 누구보다도 부모님이 잘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전화해서 목소리 들려드리는 것만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라면 그만큼 또 하는 것이
효도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그 능력이 더 되고 그 거리적, 물리적 모든 여건이 허락한다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효도가 아닌가. 네, 바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칠순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때 많은 생각이 들었고 다짐한 것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자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이제 칠순 때 있으면서 이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성향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떤 화려하고 또 해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한 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형이 그런 거를 많이 감당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는데, 이제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이 위축될까봐 많이 이제 부단히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목회자니까 뭐 이러면서 뭐 많이 그런 모습이 저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느껴지죠. 그러면서 참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참 이런 분들이구나,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외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단 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레이가 적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야레이입니다. 이 단어를 바로 부모에게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반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임을 말하고 있고, 심지어 이것은 계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공경은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이고, 공경은 부모님이라면 무조건 공경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순종에는 모든 것을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조금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들 양육할 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순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무엇입니까? 부모라면 그 순종의 질서를 떠나서 무조건 공경은 하라 이거예요. 나랑 뜻이 달라 해서 부모와 멀어져서 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면 끝까지 내가 붙잡고 부모를 안아주고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계명을 주셨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부모는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에 너희 자녀를 사랑해라 라는 계명은 주시지 않았죠. 왜 안 주셨을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모든 부모라면 마땅히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굳이 이걸 계명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계명으로 정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요 한 계명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 부모니 나 외에 떠나 살지 말아라. 요 한 계명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참 인색해요. 하나님과 부모님의 공통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필요할 때만 찾는다. 일이 안 되면 부모 탓, 하나님 탓하고 일이 잘 되면 내 탓으로 돌린다. 또 특정한 날에만 부모를 찾는다. 뭐 여러 가지 또 공통점이 많겠지만 더 하면은 제 자신도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한 요 정도만으로 한 3가지로 줄여봤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 같죠? 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죠?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인색한지 하나님은요, 특별히 너희들이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공약도 거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에 인색하면 하나님은 공약도 거셨어요. 오늘 본문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5계명하고 다른 계명들하고 5계명에만 특별히 그 붙임을 넣으셨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 끝인데, 그 다음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끝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공약까지 거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아까도 그런 내용이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공약을 하나님께서 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2가지 계명에는 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공약을 거셨습니다. 그것은 3번째 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와 또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2가지에는 공약을 거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필요할 정도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율법 가운데 3가지는 이를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조건을 걸어야만 이 인간들이 말을 들을까 말까 할 정도라는 것이에요. 안타깝죠. 그냥 자녀를 사랑하면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는데, 이거는 계명으로도 정했죠.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 거라는 공약도 거셨죠.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 안 걸면 공경 안 할 것 같으니까.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율법 가운데 3가지의 율법, 이 많은 율법 중에 3가지는 이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2번째, 간음하는 것,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3번째,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을 보면요, 안식일날 나무하던 사람이 돌로 맞아 죽습니다.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늠한 여인들은 어떻게 됐다?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기면 돌로 맞아 죽는 건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자녀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자,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은 반드시 누가 끌고 와야 됩니까? 그 자녀를 부모가 끌고 와야 돼요. 부모가 장로 앞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녀를 끌고 와서 돌로 맞아 죽게 한 부모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모에게 패역하게 한 아들들은 없을까요?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예화도 드셨습니다.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주십시오. 탕자 이야기죠. 예화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 자식을 끌고 가서 장로 앞에 보인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날이 정해져 있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소에 잘하고 공경한다면 굳이 날을 정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제가 이번에 어린이날 때 느낀 것도요. 패턴은 똑같아요. 사달라는 장난감 그냥 사주고 놀자는 놀이 똑같이 평소에도 그거 하더라고요. 그냥 그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힘듭니다. 근데 굳이 또 그날도 정해놔가지고 그날은 또 어린이날이다. 안 정해줘도 내가 할 텐데 애들은 또 그날도 정해줘가지고 보니까는 하는 거는 또 똑같아요. 장난감 사고 나가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굳이 정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부모님의 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아, 오늘 내가 특별히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야지. 특별히 오늘 부모님한테 꽃 따라 드려야지. 특별히 오늘 부모님한테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평상시에 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는 평상시에 하는 건데. 우리 가운데 특별한 거 아니더라도 부모님, 제가 뭐 우리 샤이니 씨한테 받은 거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아빠 장난감 사면요. 감사하단 말이 절로 나와요. 시키지도 않고. 아빠 감사합니다. 아, 그게 이제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하다는 말이 참 제가 감사함. 부모라는 것이 이 낳기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랬죠. 야, 너는 네 자식, 닮은 자식 하나 꼭 낳아라. 그 저주 같은 축복이 저한테 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요번에 칠순 때도 엄마 내 진짜 샤이니 시호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내가 너 지금 여사님 안 듣고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야, 내가 너 지금 와이프 있어서 얘기 안 하지만은 넌 더 했어. 아, 그 말을 들으면서 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또 희망도 가졌고요. 아, 크면은 사람 노릇 하겠구나. 내가 쟤네들보다 심했으면 나도 지금 사람 노릇 하고 있으니까 아, 쟤네들도 크면 사람 노릇 하겠구나. 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의 생명의 근원인 그 시작점이 부모님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장선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전화 한 통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하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군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